말씀을 가지고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도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함받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럼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고 허물이나 잘못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신분을 이용하여 남의 아내를 취하는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는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다윗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다윗의 그 믿음의 위대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이 그 다윗의 모습,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그 다윗의 믿음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정말 몇 차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주군이자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해서 몰래 쫓겨다닐 때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고요, 또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마치 얼굴을 가리면서 신발을 신지 못해서 맨발로 도망을 가던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라든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 그런 이간질을 들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의 구조를 보면요, 총 3가지의 동사와 함께 응답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띄워주시면요, 1절 앞부분을 보시면 불렀나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과거로 부르짖었으니까 내게 오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반절에는요, 내가 부르짖을 때, 앞으로 부르짖을 때에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그리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3가지 동사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드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앞으로 계속 부르짖을 것이고, 그런 기도의 연속성을 얘기하고, 또 나아가서 나의 기도가 마치 성전의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하고 저녁 소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내가 주님께 기도할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즉 기도가 그의 일상이 되고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낫죠. 예. 근데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그런 기도일까요?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드리는 기도인 거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 때 바짝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은 기도를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다윗은요, 과거에서도 지금 앞으로도 자신의 삶에 늘 연속적으로 기도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 때 바짝 기도했다가 그 기도가 끝나고 응답되고 나면은 언제 기도했다는 듯이 싹 사라져버리는, 기도가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삶의 연속성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삶이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연속성이 살아있는 교회,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향기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매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에 제가 나와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의 연속성을 가지십시오. 꼭 새벽에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마시라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라는 겁니다.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1편에서 제가 이 구절, 이 말씀이 제가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악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의인과 악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신을 음해하고 악담하는 사람들 다 악인으로 부르고,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다윗의 곳곳에 시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41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다윗은요, 수많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악인이라 칭하고 그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다윗에게 그렇게 충고하거나 그렇게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악인일까? 저한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시편을 수많이 이제 계속 묵상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주는 질문은 뭐냐면, 다윗 그 사람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인가? 그렇게 다 악인으로 교정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았던 사람인가 다윗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을 향한 공격과 책망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치거나 나에게 책망하거나 그럴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재난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자신을 찾아온 바로 나단의 충고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하여는 우리는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예, 악한 것들, 그런 동성이라든지 그런 세상의 나쁜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우리 철저하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충고와 그런 책망과 그런 치심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다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르게 인도하는 충고와 책망을 듣지 않아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의 충고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야, 내 얘기는 좀 빼, 이러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겠죠. 그런데 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그런 죄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경에 자기의 죄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이야기를 지워버릴 수 있는 위치였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기록함으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유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충분히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그는 의인이 된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들고 나아감으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죄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가지는 자세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왜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하게 되었느냐, 자신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자신의 눈을 주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서도요, 자신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방금 이것도 말씀 보시면요,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려고,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인들, 그런 공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공격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본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영화 소개드린 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에서 이제 손가락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영화에 보시면은 할아버지가 이 패치에게 손가락 4개를 보이면서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 이 패치가 4개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했을 때 이 손가락이 8개로 딱 변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 첫 번째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차례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러 가는 그런 자기를 죽이러 가는 그런 사람들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천국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문제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자신을 멸시하고 조소하는 사람들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붙드시는, 내 삶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 닮아야 될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였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자신의 삶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기도의 연속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신이 죄임을 발견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인들의 책망과 그 의인들의 충고에 대하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 오늘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